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0번째 시간, 에스라 9장의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9장의 본문 말씀을 오늘 아침 새벽 그 생명의 삶 큐티 시간에 또 한 번 나누었어요. 근데 같은 본문을 이렇게 또 하루에 2번 공부하게 됐습니다. 에스라 9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의 핵심 주제는 하늘과 땅의 중재자입니다.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그 제2차 포로기환 때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돌아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다윗의 자손들 또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느비딤 사람들 8장 말씀에서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같이 돌아온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또 믿음으로 성결치 못한 모습을 또 듣게 되고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모세처럼 그들의 죄를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말씀이 에스라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9장의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9장의 본문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1절, 2절에서 방백들의 보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었던 에스라의 반응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에스라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말씀이 6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공동체의 역사와 그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 6절, 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8절과 9절 말씀에서 드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통회하면서 자백하는 그 기도를 15절까지 에스라가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10장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듣던 또 에스라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 마지막 10장의 기록,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10장 말씀 공부하면서 아마 에스라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이것은 그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기환으로 예루살렘에 실제로 도착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그 1절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 8장에 나오는 에스라가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보고받는 그 에스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방백들이 그 마을의 족장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보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실제적인 그 예루살렘의 이제 관리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보고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게 되고 듣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그 죄악들을 에스라에게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포로 기환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엄청난 그 사건들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죄악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스스로 그 죄악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것들을 지금 통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과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이 믿는 이방의 신들을 같이 믿게 되고 그 우상들에게 같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타락,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1절과 2절 말씀은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을 어기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죠. 네. 그 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이방 민족들의 그 이름들을 나열한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이방 민족 이름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1절에서도 이 민족의 이름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그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 실제로 그 우상들을 믿는 행위 가운데 음란한 것들이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우상들을 믿는 것은 간음죄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음란 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반복해서 나오죠.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전에 한번 그 성경고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성경고사에서 이 7족속 쓰라는 주관식 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맞췄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규례였지만 불행히도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곧 죄구나. 어떻게 보면 좀 민족주의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종족주의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네,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믿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 여러 가지 그 신들, 귀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그 계명을 배반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스라가 그 보고받고 있는 이 내용, 또 10장에서 그 영적 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이방 여인들과 살고 있는 그 가정들에게 그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쫓아내라고 얘기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이 가정 파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단순히 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런 우상들과 그런 귀신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해버리고 멀리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이스라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영적 각성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평생 연구했던 에스라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하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에스라가 보인 반응이 3절과 4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른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네. 속옷과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애통과 그런 분노를 상징하는 행위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러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다는 것도 이제 애통을 의미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동양 문화에서 이러한 어떤 엄청난 그런 슬픔과 또 분노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머리털과 수염을 이제 미는 그런 이제 행위를 생활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방 민족이 하는 그런 풍습을 다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는 것 대신 뜯는 것으로만 허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예, 머리털을 뜯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 마음이 더 안타까워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애통했으면 겉옷과 속옷을 찢는 것에서 모자라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정말 그 한 5시간 이상 그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는 엄청난 충격과 그런 분노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 에스라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침묵하고 있는 네, 그 모습들, 기가 막힌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공동체와 역사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6절부터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빨간 글씨로 나와 있듯이 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공동체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치 바리새인 기도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렇게 더럽고 악한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그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와 자기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저 교회처럼 뭐 세습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지 않고 저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나님, 저는 저렇게 더러운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있고, 또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자손을 삼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연결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슬픈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8절 9절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된 역사가 반복되는 그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네,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라의 기도가 이제 이어지죠.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마 이 10절을 그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엉엉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우리가 섬겼고 그들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타협했고
타락했는데. 그래서 포로로 보내셨다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소생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니,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리 1절 말씀에 나왔듯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아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또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에스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에스라의 그 통해를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그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마치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회개했던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의 이제 전체 주제가 하늘과 땅의 중재자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통회하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간구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늘과 땅의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성경 퀴즈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에스라 9장에 나오는 가증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번, 이방인들과의 혼인. 2번, 우상 숭배. 3번, 바사의 세금을 바침. 4번,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감. 조금 헷갈리는 문항이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번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증한 일은 그 혼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고 믿음과 타협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 이스라엘의 타협과 범죄함을 듣고 에스라가 한 행동이 아닌 것은 1번, 수염을 뜯음. 2번, 금식. 3번, 겉옷과 속옷을 찢음. 4번, 기가 막혀 주저앉음. 네, 정답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이스라 9장에 나오지 않죠.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라 9장 말씀을 같이 이제 공부했는데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가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어쩌면 포로기환 이후에 시대와 정말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더세움 가족들에게 영적인 큰 교훈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소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읽고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순종과 행위도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